1년 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래시니까.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길라잡이반 올해 또 잘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찾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나갈 때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준비 못해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밑에서 인사를 해야지, 소개를 해야지. 우리 용선이가 우리 청년 회장님이에요. 네, 청년 회장님인데 저를 찾아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후자예요? 저기 부민정부. 근데 보규. 소원 많이 썼는데 얼굴이 연순 권사. 보규. 연수? 네. 제가 보규 전문가님이 아니고 보규 전문가. 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많이 틀리네. 그래요? 예, 못 알아보겠어. 훨씬 잘생겨져서. 자, 우리 성경 길라잡이번 벌써 26강인데 이 앞쪽 거는 조금 기억을 해도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했어요. 북이스라엘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작년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지나가 버려서 이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를 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회개를 더 하든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남유다의 예언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일 남유다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셔야 돼요. 남유다의 포로전의 예언서가 있어요. 포로전.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미가, 요엘, 하박국, 스바냐. 이 사람들 거는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끌려간 이후에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 끌려간 데는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이 사람들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고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다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집어드린다고 해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성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뭐냐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이거든요. 성경 몇 권이죠? 66권.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거기가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이 참 교묘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제 사본을 찾았을 때 온전하게 성경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밖에 없어요. 다 소실되고.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시야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신분이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꼭 어렵고 어디 야성에 있거나 무슨 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꼭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선지자로 세우세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이사야라는 왕족을 세우셨는데 그 자신의 권력 기반이 또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광야에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 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는데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얘기 제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무슨 조건을 다 하신 게 없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들리는 말씀인데 조건을 다 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한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11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 모두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다 한들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 뭐가 그것들이 뭐 채워지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또 이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또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야기한다는 거 이것들이 들어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조금 더 내려가 주시면 하지만 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곧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앞전에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시작은 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망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여기를 1절부터 7절 말씀을 골마 터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골마 터졌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부터 검사의 기소장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더러운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초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지만 곧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게 계속 나올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죄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 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변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변론할 자격이 없는데 변론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게 잘한 것이고 한번 우리 한번 나눠보자, 이야기해보자,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를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죄의 고백을 왜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변론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죄의 고백,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하잖아요. 회개를 꼭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고백을 왜 해야 될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모임이 AA라고 하는데 그 AA 모임에 그 처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상이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설문지 받는데 1번이 그거예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그거 물어봐요. 이 사람이 예스 해야지만 치료가 들어가요. 거기서 노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잘못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갖다가 치료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거든요. 자만해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요. 교만해서 듣지 않아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66장 그 성경이 66장과 같다는 거고 요 내용은 아까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나눠져서 이제 심판의 책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가서 신약의 시대를 오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실 거라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로우셔야 되고 누구에게도 정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거는 봐주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 생각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심판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Book of Judgment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자, 그 이야기들 첫째, 이스라엘 유다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예고하지만 심판 가운데 남겨두신 그릇토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올 것을 먼저 예고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남겨두세요. 그거를 이제 그릇토기라고 그러고 이 나중에 남은 자 사상에서 렘넌트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나올 거라는데 이 거룩한 씨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뒤에 나오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거룩한 씨가 처녀로서 잉태한 아들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분임을 소개합니다. 다 예수님 얘기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셋째, 쭉 내려가시면 셋째 나와요. 셋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왕국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이제 말라기나 하박국의 이야기에 가보면 억울해. 하박국이 너무 억울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선민인데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민족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쓸 거다. 그 징계를 그러니까 왜 그들을 쓰시냐고 하면서 그거 막 이렇게 하박국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또한 다 징계하실 거라고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들 그들이 징계의 도구로는 쓰지만 그들의 영광과 성공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셋째가 이스라엘 겹 이방 왕국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오실 메시아가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시온이라는 곳이 나오고 시온이 곧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이것들이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 얘기인데 그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렇게 있는데 보이세요? 네. 예, 거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사야는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 사람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죄상이 이렇다는 얘기.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질은 뭐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요 뒤에 넘어가면서 이제 40장부터 60장에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회복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부분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씀 나오는 게 40장부터 66장인데 자, 여기에 이사야 40장부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광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임을 신약 성경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올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신약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첫째, 평강의 약속 해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해서 얘기해요. 지금 이제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뭐 했냐면 자기들끼리 밤에 모여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애가를 막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봤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보니까 저것들 노래한다. 우리 앞에서 노래해봐. 우리 앞에서 노래해봐 해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도 하다가 자기들의 노래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노래하던 것들을 멈췄어요. 그 슬픔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났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뭘 주느냐? 평강의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다시 돌아갈 거야. 회복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신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누나가 생각이 나요. 제가 첫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저한테 성경책 조그만 거 이제 이렇게 진짜 작은 거 요만한 거를 주는데 이런 걸 주면서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테니 네가 이거 잘 가지고 혼자 잘 봐라 그러면서 그걸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도 안 열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발매 불침번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군인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너무 심심해서 성경책을 여기 가지고 갔다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딱 폈는데 제일 앞장에 자기 얼굴이 있는 사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이게 뭐야? 거기 위로받으려고 폈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 딱 넘겼는데 이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있잖아요.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맨날 싸우고 온 사람이지만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건데 고마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누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보통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의 말씀.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다 달라서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나라를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조롱당하고 매일같이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런 회복의 말씀 주셨을 때 이들에게는 이게 진짜 희망이었을 거예요. 빛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던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주님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 누구냐 위로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야 되는 거 그것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기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절망에 처한 민족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래요. 분명히 상황이 지금 내게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입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게 왜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 원망이 마음이 커져서 미움이 되고요. 미움이 커져서 불신이 되고요. 불신이 곧 뭐가 되냐? 죄악으로 가요. 절대로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도 말이 좀 죄송한데 짜증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짜증이 안 되는데 그냥 집에만 들어가도 그냥 짜증 셋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짜증이 나요. 사모님 볼 때는 또 다른 셋이 있겠지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짜증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홍철이가 기도할 때 그 노래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해봐야 뭐예요? 의미 없죠. 그래서 근데 이 말 좀 성경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대요. 자, 그래서 쭉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내려가다가 이제 둘째 이야기인데 둘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평강의 왕에 오신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고난받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오실 왕은 먼저 고난의 종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신이세요. 그냥 신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오셔가지고 만약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우리와 상관없어.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당연한 존재지만 인간은 그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할 수 없어. 관계가 단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아예 구약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 그 성막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막에 법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법궤가 뭐 이제 영화에서 하도 희화돼가지고 뭐 그거 만지면 죽고 뭐 그러는데 법궤 안에는 돌 그냥 하나님의 말씀 2개의 돌판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재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 높은 하나님,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든 무소부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고 그 좁은 1m, 1m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들어가신 사건, 스스로가 그 안에 가두신 사건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신이 자기가 더 작아지고 자기의 피조물보다 더 낮아지는 그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신들이 그래요? 저기 미얀마나 아니면 저런 데 가면은 불상들 보시죠? 엄청나요. 그 신들은 굉장한 신들이에요. 막 누리는 신들이에요. 근데 그 신들은 절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1m보다 그 좁은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보다 더 낮아지게. 예수님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으로 오시면서 그 어떤 어린아이보다도 더 누추한 곳에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고요. 그 놀라운 건 뭐냐? 그 이제 뒤에도 나오긴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점점점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모동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 재림이에요. 나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열리는 이 모든 역사들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신이 그렇게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어떤 종으로 불리냐? 고난의 종이셨어요. 신이신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세상에 갖고 있지 못하는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기간 중 고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죄를 받으실 고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 메시아가 당했던 고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그래요. 에이렌.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예고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있는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에 이름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죄악 하도 죄를 세게 해야 되나 죄악을 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에 이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목적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죄는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왜? 죄 아무리 우리 깨끗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스스로 안 돼. 유일하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대속이에요. 남이 갚아주는 거. 근데 그 대속은 사람으로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서라고 하는데 찾으셨나요? 밑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금식 얘기 조금 할게요. 여기 보시면 나의 금식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향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딱 들어도 아시겠죠? 이게 뭐냐? 금식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세요? 금식 안 하시죠?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거라고 얘기해서 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이 얘기하기도 좀 죄송스럽게 하고 또 조심스럽게 하다는 게 뭐냐면 금식은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금식이 될 때가 있어요. 금식이 될 때는 언제냐? 정말 고민이 심각할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때 금식이 돼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한다고 나 금식하네. 옛날처럼 우리 어머니도 금식을 자주 하시는데 뭐 열흘짜리, 15일짜리, 30일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하세요. 근데 절대로 그 금식이 어떤 형식화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 금식하네 라고 표시내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것들을 노음에 보이는 거, 나 금식하네 보이는 것들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오히려 더 세수 더 깨끗하게 하고 외모를 더 단장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더 구제해요.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식의 첫 의미는 뭐냐면 먹을 게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먹으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금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게 금식의 첫째거든요. 자, 근데 그 금식이 첫 번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민이 돼서 하나님 나 금식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 힘들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첫째 목적인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루에 매일 가가지고 뭐 일주일에 3번 금식하는 게 아예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불량한 바리새인처럼. 그래가지고 금식한다라고 하면 나 금식하는 사람이네 하고 밖에 나와서 광고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는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진짜 금식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밑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거지요. 아팠어, 힘들어서. 근데 금식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치료가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하리니 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금식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네. 표시 내지 말고 하시라고. 네? 금식을 하긴 하되 이런 금식, 이런 목적으로 하시면 금식이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진짜적으로 정령화된 이런 관습적으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샤야가 되버렸네. 이샤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도 알려주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지금 읽으면서 조금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거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개정판 여러분들이 보시는 판하고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역 시작을 하시기 전에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경 말씀 펴놓고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걸 덧붙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자, 어떤 하나님인데요? 보세요. 그 갇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샤거든요. 이게 아샤거든요. 제가 아샤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는데 네? 힌트. 우리가 늘 구하는 거. 네? 늘 구하는 거예요. 늘 구하는 거. 은혜? 은혜? 또 되거든요. 우리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이 아샤예요. 아샤의 원래 원뜻은 풀리다예요. 묶인 것에서 풀어놓다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뭐에 묶여 있는 거야. 거기 묶여 있는 데서 풀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묶여 있었을까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냥 예수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묶여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내가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 안 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난스러워, 어려워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셔요. 풀려요. 구원의 역사가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게 구원이 임했는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읽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요.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한테 구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귀에 응하였느냐를 우리가 스스로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에게도 내가 아샤되지 않고 계속 뭔가 묶여있어. 그러면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난 하나님 믿는데 왜 구원이 없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도인데 왜 나는 그 구원이 없지? 뭐에 묶여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거 풀어야 돼. 그게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뒤에 부분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셋째. 자, 이제 어떤 의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 셋째, 평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59장부터 66장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실 그 방법과 계획을 말해줍니다 하고 66장 2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저기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 뒷쪽으로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서 이제 천사들하고 24장로들하고 계속해서 뭘 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러고 하고 계속해서 뭐하냐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번복이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인지 쓰고 어쨌든 근데 진짜는 내가 알고 있는 새 땅이 아니야. 땅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새 하늘이 아니야. 한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야. 거긴 하나님만 찬양해. 세상 어떤 것도 영광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곳. 우리에게는 진짜 그 예배는 어떠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만 드리는 곳.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강의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나 지금은 비록 하늘 벗삼아 살지라도 그죠? 하늘 소망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 천국에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 내용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거 생각할 때 저한테도 딱 한 분 있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그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받았냐고 막 그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믿음 생활도 누구 영향을 받았냐. 새벽에 안 오셨죠? 저도 그 온라인으로 들으셨죠? 그때 천국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있냐? 베드로 보고 싶으세요? 모세 보고 싶으세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물어보실 때 저는 딱 한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래도 저한테 믿음의 영향을 주셨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소망은 그거예요. 지금 천국이 좋아서 거기가 뭐 금과 은으로 몰라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거 하나로, 그 말씀 하나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 좀 빨리 좀 늦추고 아니 같죠? 괜찮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이사야만 이렇게 중요하게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봤는데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도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가는 공의와 정의의 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공의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유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도왔던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대 같이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혁적인 종교 생활과 제사장들의 타락,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불의를 질타하며 하나님의 공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을까요? 공의를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 공의를 강조했을까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들은 자꾸 더 갖고 억압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의가 의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가진 자들은 더 어째고 없는 사람들 걸 빼서 더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자꾸 이렇게 더 커지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해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의와 의 따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전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했는데 전통은 세상 사는 그 계급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가축적 모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도 싫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 준 것이 미가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고, 이 미가 선지자가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700년 뒤에 유다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로 인해 구원하고 이제 탄생하고 그로 인해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이야기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예언한 것이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700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 전에 했었던 미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넘겨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앞에 공의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은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시기적으로 유다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시야 왕 전성기 때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치, 외교, 사회적으로 가장 번성한 때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 강조해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타락해요. 가장 타락해요. 그래서 정치, 외교, 사회도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인데 이때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 이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황충 때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뭘 찢지 말래요?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포기교회에서 그냥 해가지고 나 이런 거에 하나님도 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뭘 찢으래요? 마음 찢으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잘못인 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줬던 거.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이제 늙은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마음 안 상하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늙은이라니까 올드맨 하면은 늙은이 하면은 뒷방 사람 이렇게 하고 뭐 힘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 얼더 얘기하는 거예요. 얼더 나이 많은 사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뭘 한대요? 보세요. 그 후에 너희 늙은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이 생겨요. 나이와 상관없이. 90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뭐가 제일 후회스러우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년 전 80세 때 영어 공부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내가 80세 되면 이제 배워서 뭐하나 라고 했는데 시간이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배웠으면 10년 동안 되게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걸 못한 게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무리 빨라도 늦지 않아요.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또 끝난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늙었다고 꿈 못 꾸는 게 늙어 자꾸 늙었다고 죄송한데 나이 들었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꿈을 계속 꾸셔야 돼요. 늘 새롭게. 자,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늙은 자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 용선이 같은 친구들이 자꾸 이상을 봐야 돼. 어떤 이상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내게서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볼 줄 모르면 내가 다음 것들을 뭘 해야 될지 막막해. 미래가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여기 목사님 좋아하는 로펠러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날 앞자리 앉는다는 거 목사님 앞자리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거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로펠러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앞에는 앞자리 앉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연초에 항상 하시는 설교 중에 로펠러 나옵니다. 여기 잘라야지.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참 신앙인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하박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탄원해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여호와김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자기들의 지금 지도자인 여호와김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민족이 제대로 자정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을 끌어들이시면 우리 다 죽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갈대아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때와 장소의 방법은 내가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갈대아를 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를 그들과 흑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쓸 거야 라고. 갈대아가 또 어디죠? 바벨론인 건 아시죠? 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하박국이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의인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죄 짓지 않고 잘 살았던 의인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갖는 거예요. 믿음. 자, 제가 맨날 설교할 때 했는데 믿음은 결과의 수단이에요. 그쵸? 되게 이렇게 찍으신 것 같지? 아니죠? 기억하신 거죠?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믿어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수단으로 끝나요. 이 수단 가지고 뭐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떤 분이 저분이 믿음이 있어?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분 진짜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믿음 있는지 알아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안 흔들려요. 아유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잠깐 시험하시는 건가 봐. 내가 이 테스트 잘 통과할 거야. 이런 분들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큰일 났네. 나 어떡하냐. 나 이제 힘들어. 나 큰일 났어. 나 이제 망했어. 나 망했어. 믿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교회 다니는 것과 비례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진짜 믿음 좋아요. 뭐 작은 건데도 안 흔들려. 절대 안 흔들려. 진짜 굳건해.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작은 건데 막 이렇게 흔들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이거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그냥 들으세요. 어떤 분이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데 귀신의 소리도 듣는데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그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 좋은데요. 그 음성 듣는 자들은 어떤 분이냐? 심리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 그렇게 따라갈 것 같지? 아니요. 어떤 말씀을 들은지 알아요? 너 큰일 날 거야. 저주의 말만 들어. 너 어려울 거야. 이런 말만 들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리적,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자예요, 사실은. 연약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럼 안 들리는 게 좋을까? 그것도 아닌데 들려야 되는 게 맞지만 들었으면 행하면 되거든요. 듣고 행하지 못할 행을 들으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끌려가면 너 죽는다라는 얘기들을 장로들,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기도하다가 이 얘기 들어서 성령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바울 가지 말래 너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 갈 거야. 왜? 거기 가는 게 너희들에게도 영광되고 하나님께도 영광되기 때문에 나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바냐 얘기로 넘어갑니다. 스바냐는 남은 자의 축복인데 제가 이제 그 남은 자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릇톡이 있겠죠. 렘넌트.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16대왕 요시왕 때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재림의 날.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자,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심판.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아닌데? 예, 아니에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오시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죠. 축제의 날이죠. 심판 안 받아요? 응? 심판 안 받아요? 아니지. 심판의 날이야, 그날이? 야,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착각을 했네. 우리 그걸 한 게 아니고. 자, 심판의 날이에요. 다른 자, 의미였어. 하나님은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 나누세요. 양과 염소 나누시는데 이 나누는 그 날이잖아요. 그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양이면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양이면 심판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판의 날이요. 그죠? 근데 염소는 어때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왜? 그날 공인 자기의 잘 잘못을 다 따져야 되잖아.
따지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은 나에게 저주의 날이야. 그죠? 어려운 날이야. 그런데 이 날이 나에게 양이한테는 축제네.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기. 그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스바냐인데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는 날. 그래서 이 재림하는 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또 밑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근데 그는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냐?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편에 서가지고 심판의 날 이 염소들이 아니라 양들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내 새끼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얘들이 잘 때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잘 때가 너무 이뻐.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이쁘다 그러는데 눈만 뜨면 성질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냥 이뻐요. 그러니까 가만 바람만 봐도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시냐? 스바냐에게 지금 얘기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쭉 해서 남유다 포로전의 예언서 이야기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남유다 포로 귀환 이후에요. 이후에 예언서인데 이때는 학개와 스바냐와 말라기 두 사람의 이야기로 추려집니다. 자, 학개와 스바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훈계와 승리의 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남유다 1차 포로 귀환 때 기원전 521년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16년 전에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아직 성전 터만 닦아놓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그 포로 기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 내려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갖다가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못 져요. 이 성전을 못 져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못 졌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방해했는지도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했어요. 성전 같이 짓자 그랬는데 야 니들은 안 돼. 왜? 니들은 쫙 외방인들하고 위탁했잖아. 그들과 같이 통혼했잖아. 너희들은 피가 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 뿔이 났죠.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계속 못 짓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못 지으면은 너 어떻게든 지어야지 이게 맞잖아요. 성전이니까. 근데 뭐하고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포기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포기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끝내지 않았을 때는 포기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 일이나 아니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일을 바라고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말씀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문이 닫릴 수는 있지만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라는 걸 안 가르치셔요. 그런데 대부분은 조금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고 괴로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 고통을 안 겪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꾸 편한 거 찾아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 성전을 갖다가 계속 방해하던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황무한 데 있는데 너희 성전 제거를 하지 않고 너희 집이 장식하고 수리하는 것이 가하냐. 이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지들 집은 잘 져놓고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어떻게 성전을 갖다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을 합니다. 또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교회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자, 이 성전을 계속 짓게 하신 이유 첫째, 뭘까요? 뭐 때문에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계속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구심점이 성막이었어요. 그죠?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 회복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쭉 내려가시면 위에 보면 어떤 일들을 또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저 말 빨라졌죠? 이해되실? 네. 응.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그냥 아무리 씻어도 뭘로 씻어도 안 씻기는 거예요. 주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딱지 낙인이 찍힌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런 것들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고 양털같이 하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희들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하신 이유는 용서하시기 위해요? 징벌하시기 위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너희 죄 이야기 해보자. 내가 어떤 죄라도 내가 들어줄게, 이해해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전에서 하시기 위하여 또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말라기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말라기는 구약 예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이고 선지자가 활약할 때가 기원전 400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 무렵이라는 것은 말라기 이후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신국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후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치고 침묵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첫 번째 말라기가 유행했던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것도 오래됐고 또 이 사람들이 성전을 20년 만에 지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하겠다라고 딱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용하셔. 그 시간이 1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나쁜 놈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라를 팔아먹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일제한테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기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독립이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6년 만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 얘기 진짜야? 선지자들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또 한참 벌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엉망이 되고 흠없는 양 대신 병들고 저런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갖다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드린 거예요. 형식만 드린 거예요. 예배했는데 좋은 거 갖다 드렸어. 가가지고 예배를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어. 근데 아무 일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못한 것도 괜찮지 않아? 왜? 제사상에 조금 그러니까 얘가 좋으니까 얘보다 좀 못한 얘를 갖다 가가지고 하고 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끌고 오는데 건강한 놈들은 끌고 올라오면 소만한 죄를 졌어요. 내가 소를 끌고 오는데 건강한 놈들은 버텨 안 와 힘들어. 그러니까 얘 하나 끌고 오니까 너무 괴로워 막 힘들고요. 병든 놈은 그냥 끌려오면 끌려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끌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힘드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지. 그냥 그래도 어차피 잡은 놈은 똑같더라. 배갈라 놈은 똑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네 손에서 받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까지 이제 여러 번 이게 뭐냐? 기복신앙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말라기서 11조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 좀 아시나?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11조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었어요. 11조를 내라 이런 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11조를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고 어떤 뭐 병든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가 구금을 마련을 해야 됐어. 그래서 11조를 좀 걷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어떤 행정상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행정상의 이런 일들에서 11조가 시작이 됐지만 성경상으로 이야기해 볼 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써 말라기 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가 11조를 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였냐? 10가지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장자를 드림으로써 첫째를 드림으로써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의 1을 뺏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10의 9를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10의 9를 맡겨주시고 1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내려라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차이가 아니라 이 정도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이다. 그리고 나머지 9개를 가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을 맡기는 것. 그 신앙생활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이 차이가 아닌 거예요. 금액의 차이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리고 행정상의 의미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1조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1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예전에 우리 그 행정상의 이야기만 기억을 하시고 그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 진짜 그 시간이 어디 필요하니까 하기는 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1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내리면서 뭐 하냐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절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 내가 그 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로또에 맞았어요? 여러분 로또에 맞았다고 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로또에 맞은 사람은 다 지금 뒷조사 해봤더니 다 지금도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로또를 맞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한 장 넘겨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하고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10의 9가 갖고 있음에도 하나 드리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지만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베풀 줄 아는 것들 이 마음들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말라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들을 언제 알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오신다고 했던 그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말라기 이후에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당신이 혹시 엘리야야? 당신이 엘리야야? 이거 찾아다닌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근데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말라기가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다음 주는
침묵 시대의 이야기하는데 그 400년 동안 이제 이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역사가 바뀌어요. 세계의 역사가. 근데 그 이야기가 쏙 빠지니까 갑자기 로마가 등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페르시아가 여기 바빌론이 이렇게 있었다가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우리 공부할 때 나와요. 그래서 침묵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되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맨날 명강. 궁금한 거 있는데 응. 아까 심판 얘기하면서 네. 저는 그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백보자 앞에 나아가서 행위를 통해서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재림 때 심판의 과정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나도 안 죽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는 심판을 당할 때 백보자 앞에서 받는다는 그 의미도 행위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양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이런 과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루어질지라도 어찌되겠든 나눠지는 경우들이 생길 것이고 그 나눠진 상황에서 양위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지. 이제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자기는 여태까지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 이쪽으로 와. 그들에게는 신분 상승과 굉장히 행복의 날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이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볼 때는 천해야 되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날은 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요, 괴로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나누냐는 뭐 진짜 재판관처럼 가가지고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어디에 서야 되겠느냐? 당연히 이쪽에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정말 양이냐? 복 받을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렇게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니까 한 번은 영벌과 그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를 구분하는 심판. 그러면 하나님 백성하고 이제 지옥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행위대로 또 이렇게 이제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제 상급에 대한 행위에 이제 그런 것들에서 두 번 믿는 자는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천국에 과연 계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다들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부흥사님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내 집은 엄청 큰 궁궐집에 금으로 만들어진 집에 뭐 있고 목사님 집은 저기 조그만 데 개집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 성도들을 재워서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일까? 근데 천국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천국은 사실은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도 난 또 계급 차이별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그런 계급은 아닌데 근데 분명히 해 영광이 있고 달 영광, 별이 있고 별들이 다르고 그런 어떤 표현은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받는 영광들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했을 때 빛나는 그런 영광들, 그런 것들은 천국에서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아파가지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과 또 오랫동안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하다가 간 사람들하고 그분은 조금 그래도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렇잖아. 그걸 또 열심히 또 계급적인 하는 개념은 아니어도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계시록들 게 있잖아요. 그럼 실컷 놀다가 예수님도 가지고 순교자의 그것은 정말 하나님 가장 그렇지. 가까운 보좌에 가까운 순교자의 그런 것과 이렇게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3차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표현은 그냥 우리식대로 계급처럼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지.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계급이지만 또 주님의 그 형편에 따른 어떠한 누구도
거기 천국은 슬픔도 없고 그런 것도 하나도 다 없다고 하니까 뭔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은 어떻게든 요거보다 좀 좋은 거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더 나은 거? 차이는 있겠다.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겠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교는 안 될 것 같아. 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라는 생각 자체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 하시면서 9시, 그렇죠. 12시, 11시를 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때 온 사람들에게도 다 한 달란트를 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차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라는 건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계급이 있을까라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계급이 생기고 순서가 생기고 뭐 크기가 생기고 이런 것도 우리 상념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상념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비해서 저거보다 내가 뭐하네? 남의 떡이 커 보이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이 없어져 버려요. 기술은 아닌 그런 거. 건 없지만 어쨌든 말씀에 그 이상을 받은 요한이라든지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표현은 해놨잖아요. 부활의 예. 뭐 영광이나 뭐 그런 차이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으니까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커야 많아야 이제 진짜여야지 귀하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상념의 천국을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천국이든 뭐 천국에 일단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 자체를 감당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거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갖고 큰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걸 바라지는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도 설명해 주실 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 생각으로만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상급이 저는 교회로 이해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참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자신이 그 자체로 뿌듯함,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을 느끼는 게 그 뿌듯함 자체가 이제 상급이 아닌가. 저도 그 계급적으로 생각은 안 그것도 해봐가지고.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왜냐면은 내가 교회를 하면서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 일을 해내는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건가 헌신하고 공사하고 그래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도 그것도 나는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이 충만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더 많이 주시는 분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 일에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세상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부를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들 다 되셨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국시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경 근로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남유다의 예언서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것들은 정말 적은 부분이고 많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됐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하나님 건강이 많은 이상들이 있는데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섬기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생활하는 일에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눈과 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